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야고보까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였고 또 오늘 말씀을 드린 안드레와 베드로도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게 되면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 다릅니다. 삶의 배경은 갈릴리 해변가에 살았던 삶의 배경은 다 비슷하고 또 어부였고 요한도 어부였고 야고보도 어부였습니다. 안드레 베드로도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삶의 배경은 비슷한데 성향이 다 달랐어요.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베드로의 성격은요, 급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했어요. 그래서 앞서 나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성격이 조금 불같긴 했지만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화도 잘 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한 촌에서는 주의 명을 멸해서 그 지역을 멸해달라고 하는 그런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고, 요한은 성격이 차분했고, 야고보는 성격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12명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초등부 때, 중고등학교 때 12명의 제자들을 다 이름은 외웠지만 안드레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목사인 저도 많이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안드레는 그냥 딱 두 군데에 그 안드레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의 베드로, 자기의 형제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나왔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진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때, 안드레의 사역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역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수없이 많이 기록된 이름도 아니고, 복음서에 딱 2번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졌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안드레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사역, 어떠한 특별한 치유의 역사, 그러한 것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친형제입니다. 벳세다 사람이었고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와 똑같겠죠. 안드레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안드레는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가, 세례 요한이 뒤에 오실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 이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보다 먼저 메시아에 대한 소망, 베드로보다도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들어왔었던 그러한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준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의 역할은 뭡니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 인도자의 역할이 바로 안드레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안드레의 사역 가운데 잘한 것,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보신 것은 뭐냐면 인도하는 자가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뒤에 가서도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는
갈릴리 해변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친히 두루 돌아다니면서 안드레를 찾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는 제자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주변의 해변을 혼자 걸으며 사람 낚는 어부를 찾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으며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으면서 그가 찾으시는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제자이며 만세 전에 예정하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는 안드레를 현장에서 직접 보시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에게 듣던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예수님과 만남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없지만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안드레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만나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어에 보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을 이미 아셨고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어떠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실까 이미 예정하였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도 알고 계셨고 요한도 알고 계셨고 야고보도 알고 계셨고 안드레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까지도 뭐 하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그 순간에 쟤 괜찮은데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부터 과거 완료형으로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 것을 이미 확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확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은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자원한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그거죠. 군대 갈 때 자원하는 자들도 있고, 병무청에서 이렇게 너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착출병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착출하신 거예요. 모든 세상 가운데 내가 제자로 누구를 부를 것인가들을 12명을 착출하신 거예요. 착출병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지원병에 자원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자원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원어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실 때 그 한 명의 이름들은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기로 확정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왔던 자리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빈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도 매기도 어렵다. 그는 메시아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선포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처음 만나는 순간 세례 요한의 고백이 뭡니까?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보내주실 그 주님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안드레가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성장하여 장성한 남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지조 있는 제주꾼이며 조용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매사에 신중하고 차분하며
온전한 믿음을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성격들이 다 나오잖아요. 안드레는 그냥 차분한 성격, 조용한 남자, 어떻게 보면 외향적인 남자보다도 내성적인 남자에 가까운 그러한 성격의 성향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안드레 역시 그의 형제 베드로와 함께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의 그늘에 늘 가려져 있었으나 자신의 허물을 시인하고 뒷전에서 힘써 일하였습니다. 왜 항상 그 자기 형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져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항상 성격이 급했거든요. 그러한 반면에 자기 동생 안드레는 차분하다 보니까 늘 항상 눈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은 누구예요? 자기 형 베드로죠. 그러니 자연적으로 안드레는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이 안드레의 신앙을 보게 되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회심하였습니다. 이 회심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안드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드러내며 높이고 자기 자신은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의 이름은 사복음서에 3번 등장합니다. 그는 단순하면서 결단력이 강한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을 개종시키는데 공을 세운 자입니다. 안드레는 군중 속에서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하였습니다. 안드레는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하여 X자형 십자가를 선택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에 안드레의 순교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안드레가 순교한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X자형 그곳에 이제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러한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안드레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안드레의 사역, 안드레가 어떠한 큰 기적을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러한 기록은 전혀 없어요. 단순히 3번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따지면 4번이죠. 사복음서에 3번, 사도행전에 1번. 그 4번은 뭡니까? 이 안드레가 누구를요?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리고 2번째는 자기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리고 3번째로는 그 오병이어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거 외에는 특별히 안드레가 어떠한 사역을 했다는 기록은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는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라는 거예요. 안드레의 사역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안드레의 사역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드레가 잘한 것은 뭐냐면 안드레가 어떠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귀신을 내쫓고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그러한 것은 없었지만 자기가 믿는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믿지 않은 자를 누구에게로 인도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이러한 안드레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앉혀놓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안드레의 사명이 그랬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진 어린 아이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안드레의 사역은요, 그냥 주님께로 믿지 않는 자들을 데리고 오는 사역.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로 인도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드레의 사명이었고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부르신 목적이었는 줄 믿습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안드레는 우리의 죄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그가 메시아임을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실제로 있었고 그 메시아를 만난 사실을 시몬에게 말하며 안드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도록 소중한 역할을 해야겠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소중한 그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바로 안드레였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안드레가 고백한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금도 다 어떻게 로마에게 지금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누가요?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야, 이러한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삶의 문제, 내가 힘들게 벌어서 정말로 부당하게 내는 이 세금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니 이 히브리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메시아가 아니기를 원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부인합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러한 정치적인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풀어줄 자가 아니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생각할 때 보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과 전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의 사람들의 사상은 지금 힘드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무엇과 상관없이,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안드레는 지금 그 메시아를 만났고 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루 3,000명을 회개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안드레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을 전도하여 예수님의 확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안드레가 물론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미 제자로 확정하셨지만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가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것,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그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는 것이고 그 인생이 바뀌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바뀔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은 그게 전도를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무슨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안드레처럼 그냥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교회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찬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안드레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가 누구를 소개해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왔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난 예수님 따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안드레의 사역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드레는 군중 속에서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하였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여기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 먹을 것이 지금 산중이고 해도 떨어졌고 또 빵을 사더라도 이 사람들을 다 나눠주려면 우리가 가진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사실 될지 안 될지는 몰랐어요. 이들에게 과연 먹일 수 있을까 먹일 수 없을까? 그러한 마음이 안드레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눈에 보이는 오병이어를 가진 어린 아이를 누가 발견합니까? 안드레가 발견을 합니다. 굉장히 하찮은 거죠. 한 명 먹을 도시락 분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누구에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예수님에게로 떠넘깁니다. 주님, 이것으로 과연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근데 그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오긴 했는데 내가 조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어린 아이를 한 아이를 내가 발견하고 주님께 데려오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기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기 전에 계산을 합니다. 생각을 하죠. 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저 불같은 성격,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내가 참 피곤할 것 같은데, 저 사람 내가 예수님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저 사람이 교회에서 성도의 관계 속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면 어떨까? 우리가 많이 계산해서 데려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교회 데리고 왔는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상 내가 데리고 오고 싶어도 데리고 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오면 교회에 지금 분위기 좋은 거 깨뜨리면 어떡하나? 나를 귀찮게 하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나? 차라리 그냥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데리고 온 것은 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아이의 문제도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데 주님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안드레의 문제가 아니죠.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아뢰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보세요. 안드레가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날 저녁은 다 굶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주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드레는요, 빌립처럼 절망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은 양으로도 일하십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를 찾아서 예수님께 소개하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자를 찾아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을 볼 때 제자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며 사람을 낚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들이 주변 친구나 아니면 가까우신 분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개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이 들었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역사,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안드레의 제자의 삶, 하나님께 소개하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안드레는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게 안드레의 사명이었어요. 개인 전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개인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믿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요,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또 구원받은 그 증거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안드레의 사명이었습니다. 안드레의 일생은 자기를 바로 볼 줄 알았고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큰 믿음과 사랑의 소유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안드레는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안드레보다도, 소개한 자보다도 베드로를 최우선, 베드로와 야고보 유형 중에서도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았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안드레가 뭐 하지 않았습니까?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베드로의 사명인 것이고 내 사명은 따로 있다라고 안드레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베드로보다도요, 이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을 쫓아갔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의 신앙의 고백도 베드로보다도 먼저, 이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메시아라고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드레보다도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았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직분을 받으면 안 되죠. 왜? 내가 먼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먼저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고 신앙의 연소도 나보다 짧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안드레처럼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고 살아야 합니다. 뭐 안드레가 부족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안드레는 자기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더 좋은 사람을 전도하고 나보다 늦게 믿은 친구일지라도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지면 칭찬하며 인정해 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개인 전도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한 믿음이 변치 않는 신앙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으로 전도하며 그 기쁨 속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은 진리를 꼭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최선을 다한 겁니다. 나보다 늦게 믿었다고, 내가 전도했다고, 나보다 앞섰기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그의 사명인 것이지 내 사명이 아닌 것이거든요. 남의 사명을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의 사명을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정은 해줬어요. 격려해줬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명이고 내 사명은 따로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지 남의 사명을 부러워하고 남의 사명을 빼앗는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5달란트 가진 자나 2달란트 가진 자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맡긴 사명 가운데 감당하면 똑같이 하나님께 기념책에 기록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섬기는 교회에서 겸손히 자기의 사명을 잘 순종하면서 한 사람씩 주님께로 인도하고 믿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베드로 같은 몇 명의 열심히 있는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뒷전에서 일하는 깊은 신앙을 가진 많은 안드레와 같은 인물도 요구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는요, 베드로처럼 성격 급한 사람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같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그리고 요한과 같은 얌전한 사람, 또 안드레와 같은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그들이 다 뭐가 됐습니까? 하나가 됐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들이 다 뭐가 됐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들이 다 뭐가 됐습니까? 서로의 사역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초대교회를 이룬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 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열심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열심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는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서 나가겠지만 모든 제자들의 성격이 다 달랐고 사역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과연 나는 어떠한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결단하시고 그러한 일을 능히 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